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후 재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이죠. 미국 뉴욕주, 또 펜실베니아, 버몬트, 매사추세츠, 메인 등에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와 폭우가 있었어요. 바다가 뜨거워지고 또 거대한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고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재산 손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도요 400mm가 넘는 폭우가 일어나서 홍수와 산사태, 인명피해가 극심했고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그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빗줄기가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나라에도 비가 많이 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불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난리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 집속탄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런 무기들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이게 큰 정치적인 문제인데 집속탄 사실 그 다음이 화학무기와 핵무기거든요. 전쟁이 점점 더 극렬하게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틈새에 주중에 ICBM을 쐈잖아요. 전 세계 정세가 사실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요 요즘 마약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어요. 펜실베니아 켄싱턴의 마약 거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진을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거리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을요 막 길거리에서 저런 이상한 좀비 같은 자세로 저 상태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1840년대 청나라 아편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미국에서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죠? AI 로봇 과학자들 가운데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요 지능을 갖게 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묻습니다. 너 로봇을 만드니 인공지능을 만든 이에게 반항할 거야? 물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째려보더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학계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은 이미 인공지능 로봇 스스로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불과 몇 년 이내에 미국의 유력한 학계 교수들은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 인간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미 이르렀다. 인간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한 거죠. 상당히 위험 수준에 이미 AI가 이르렀다. 여러분 기후재난, 전쟁, 또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보여주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 해야 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집중하고 중요시 여겨야 할 때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스승 목사님께서 저는 63년간 우리 순복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보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범사가 잘되고 우리 강건하기를 더 원하세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맺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강건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한 관계,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 함께 말씀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잘하고 싶죠? 아멘은 딱 세 분만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잘하고 싶죠? 오늘 예수님과 관계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로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자고 강건함의 이 측면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영혼의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하고 조심하고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너희와의 관계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다.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인도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4절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 발견했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One more time. Oh, one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i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eight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들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목자가 왔을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양의 문, 구원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음성 듣지 못하면 구원도 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양같이 여기시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도록 매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14절과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날마다 들으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은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예요. 구원 받았으나, 은혜 받았으나 생명의 빚진 자 된 것을 망각하면 빚진 자 된 마음이 없어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 그냥 당당해.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함을 몰라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요. 자꾸 내 것을 주장하고 이기주의가 되면 교회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은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빚진 자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첫째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까 영상 보셨죠? 부르면 양들이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빚진 자로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모르는 그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실 때 우리도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와 강건의 측면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볼 텐데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어요.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죠. 가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진액을 공급받도록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형통하고 싶어도 붙어 있어야 형통하는 거예요. 축복을 얻고 싶어도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답을 얻고 싶어도 좋은 일 얻고 싶어도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얻고 싶어도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하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도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가르치고 내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지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축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유일한 방법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보다는 휴대폰에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붙어 있어요. 전화수다에 붙어 있어요. 돈에 붙어 있어요. 술, 담배, 쾌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인성전이 주일마다 성경 통독하고 유튜브 성경 공부하고 왜 하나요? 왜 할까요? 왜 해요?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으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음성 듣는 훈련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훈련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단이 접근하고 침투해요.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혜가 임해요? 말씀으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속 안에서 어딘가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주님 안에 꽉 붙들려 있고 우리도 주님 꽉 붙들려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서로 사랑 훈련, 이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진액을 공급받고 범사도 형통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거예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양인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음성 듣고 천국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서로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진에 공급받기 위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솔직히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퍼센테이지로 약 2.89% 된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바닷물의 2.89%밖에 되지 않는 이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대요. 겨우 3%도 안 되는 그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2.89%의 소금만 된다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는다면 2.89%가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승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얻는 경인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